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들었던 말씀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마지막에 주셨던 그 화해 선포에서 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그 말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때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철저하게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그 말씀,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그 율법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실상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고 그들 스스로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공로 사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이런 잘못된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속에 거룩함이 있다 보니 실제로 참 거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지만 실제로 그들의 거룩으로 인하여 참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에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실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까지도 자기의 유익으로 자기의 어떤 체면, 자기들의 삶의 어떤 유익으로 삼는 그런 방편으로 그들은 율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용한 것이지요. 철저하게 율법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준 걸 가지고 자기의 유익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율법 교사들 또 바리새인들에게서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이 성경 66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시는 계획이 무엇이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장차 어떤 일을 또 이루어내실 것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말씀들이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우리는 가감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가 이런 어떤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어떤 믿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성령이 은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교사들처럼 우리의 유익으로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덕을 위하여 또 나의 신앙의 어떤 자랑거리로 삼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성경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도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화를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그렇게 본질을 흐리지 않고 믿음을 가져야 참 신앙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이었는데 바리새인은 2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어지고 결국 예수님의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너무나 빤지리하게 이렇게 윤기가 나고 너무나 깨끗한 그릇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죽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처럼 평토장한 무덤처럼 그 속은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어 있는 사람인 줄 모르고 겉만 늘 이렇게 가꾸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율법 교사고 또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은 없고 겉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은 없고 겉만 가지고 있으니 속과 겉이 다른 이런 말씀을 가진 자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제로는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1이면 우리도 1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2면 저희들도 2를 이야기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1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2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도 예식하는 사람들처럼 변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엄청나게 이제 주의를 말씀하시면서 주의를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질 것,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닮지 말아야 될 것을 염려를 담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12장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어떤 출발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데서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 이제 새로운 세상,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이제 올라가시는 것, 성비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왕으로서 이제 등극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등극해서 이제 세상을 이제 새롭게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새롭게 이제 세상을 다스릴 것인데, 이런 새로운 세상을 내다보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런 내가 새로운 세상을 열 때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잊지 말고 꼭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예식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또 그 무리들 아니었습니까? 화를 선언했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수를 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53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항상 호시탐탐 예수님을 이렇게 책잡아서 죽이려는 이런 어떤 궁리를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대중들의 그 시선은 또 이렇게 병자를 살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친송도 또 백성들에게는 또 이렇게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몰려들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콕 누구를 집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콕 집어서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만 명에게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 삼은 이 12명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이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세계가 또 제대로 정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12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예수님은 12명을 주목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 경고의 말씀을 던집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외식하면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11조하고 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옷술에 경문에 온갖 좋은 말씀들을 다 넣어서 기록을 하고 그것을 이마에 붙여놓고 하나님 주여 주여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허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외식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가 하면 누룩과 같다라는 것이죠. 누룩이죠. 적은 누룩이 온 떡을 다 이렇게 이게 물들이는 듯이 이렇게 영향력이 세잖아요. 그 작은 누룩으로도 큰 밀가루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발효시켜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왜? 그들의 교훈은 외식하는 거니까. 고르반 제도라든지 주일에 일을 할 건가 말 건가, 벼 이삭을 비벼 먹을 건가 말 건가, 주일에 가난한 자를 살릴 건가 죽일 건가, 이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 유전들과 전통이 철저하게 하나님과는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통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전통은 나에게서 나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들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또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 활동이라는 것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활동들을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다. 저희들도 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인간이 만든 것은 언제나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도 있는 그런 부족함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모든 것들을 절대시하는 것도 실상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파생되어진 모든 활동들은 절대적인 것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나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은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어떤 활동들은 언제나
유동적이어야 됩니다. 움직일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왜냐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안 가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걸 해야 잘한 것이고 그걸 안 하면 못한 것이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믿을 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우리가 믿는 이 말씀 외에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신앙의 어떤 생활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겉과 속이 다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공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죄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왜냐하니까 공로 사상을 가졌다는 이 자체가 죄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게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어려운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 없습니까? 대언자가, 대속자가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불신앙은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대상이 제자들인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됩니다. 2절부터 보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제 제자들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 성천하고 나면 결국 이제 모든 짐은 누가 지는가 하면 제자들의 이제 사명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이제 세상 가운데 퍼뜨릴까에 따라서 세상이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언젠가는 너희들이 무엇을 전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드러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자기들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모든 활동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받았는가에 대하여 가감없이 그대로 내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공로사상이나 죄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둔감하게 그렇게 세상 가운데 퍼뜨려 놓아서 그 세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간 다음에 새롭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어 보냈는데 이들이 나가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세대도 망하게 되는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한 모든 것들이 숨김없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때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뭘 해야 됩니까? 잘 전해야 되고 바르게 전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만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결국은 너희들이 한 그 모든 활동들이 밝은 백주에 밝은 대낮에 너희들이 한 무엇을 했는가가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4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 왜 제자들이 이렇게 바르게 예수님께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가 하면 이제 이들에게 두려워해야 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사명 속에.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너희의 활동, 너희들이 전한 모든 것들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주의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이런 어떤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있으니 너희들은 이제 나가서 두려워할 것에 대하여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은 그 말씀, 너희들이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너희들은 나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한 모든 활동들이 백주대낮에 모든 것들이 밝혀질 때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밝히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이 제자들의 활동들을 다 심판대 앞에 세우듯이 세워서 이것을 평가하는, 그것을 다 내놓게 만드는 그런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에 대하여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냐 하면 두려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에 대하여는.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받은 모든 것들을 다 전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할 때에 때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과 같은 이런 활동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것을 가지고 전할 때에 너희도 나처럼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의 모든 활동들을 다 알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다 드러내놓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절대자, 우리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그 사명, 또 말씀,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세상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틀림없이 세상에서는 너희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앞에 너희들이 서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뭐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분이 계시고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예,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저희들은 두려워해야 되죠. 예. 왜냐하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분이 너희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너희에게 그 사명을 주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분이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고 나를 지킨다는 말씀이고 나와 함께 나의 모든 삶에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때로는 위로도 되고 때로는 우리가 참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믿음의 마음도 갖게 되어지고, 근데 반면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공로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공로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 저희들이 복음을 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저희들이 선언했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핍박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복음을 배척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왜 죄인이냐 하는 것이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일을 얼마만큼 많이 하고 있는데 당신은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 줄 아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관대함, 자기의 어떤 그 선함이 하나님의 선함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길은 너무나 명백하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해라.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끊임없이 겉면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짧은 12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생각에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아주 이 말씀이 두려움에 대한 강조가 엄청나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두려워하고 세상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2번이나 연달아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왜? 그분은 우리의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넣는 분. 그게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를 영생으로도 보낼 수 있지만 영벌에도 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으니 당연히 제자들의 사명은 이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세상 가운데 내놓아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니까 떨며 이렇게 네 골방에 떨면서 이렇게 숨어 있어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나에게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가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니 왜? 너희는 나를 알고 내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니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친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에게 내가 이야기하노니 몸을 죽이고 능히 더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죽이고 마음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영벌에도 영생에도 사람들을 구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너희에게 준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씀을 너희들은 그대로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명받은 자로서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라고. 더 큰 권세에 있는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이 제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모든 걸음을 함께 하시고 때로는 지킬 자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때로는 죽어야 될 자들을 순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기도 하시고, 모든 결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 가장 그 사람에게 좋은 때에 그 일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위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들은 이제 그 말씀을 부인할 것인가, 그 말씀을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부인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그대로 들고 나가서 전함으로 인하여 세상 권세자들 앞에 서서 핍박을 당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이제 어떤 선택의 길에 제자들은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생보다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성생과 같은 그런 어떤 대우를 세상은 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써야 될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위로를 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위로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은 때로는 제자들에게 마음의 어떤 그 분명한 믿음의 어떤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함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이 말씀이 이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 때 가운데에 양을 보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참 단순한 어떤 그 비유의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양은 분명히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1위는 누구냐 하니까 그 동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다른 데 보냄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속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예수님은 누구로 보는가 하면 1위 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양으로 하여금 1위 때 가운데 보내니 양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양떼 속에 들어가면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고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이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순결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본문들을 쭉 읽어보시고 그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 본문에도 쭉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해놓고 그 뒤에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1위 때 가운데 양이 잡아 먹힐 것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을 핍박하고 그 권세에 있는 자들이 너희를 그 핍박 가운데 세워둘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너희는 뭐하라?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너희는 순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 뒤에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8절 이하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부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시대에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 너에게 준 그 믿음을 너희들이 바르게 전하는 것,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바르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 그게 성령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야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권세 있는 자들 앞에 선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섰습니다. 추궁을 당할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것이 뭐냐? 너희는 무엇을 믿느냐? 자, 이제 저희들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섰다고 이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권세자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개씨, 당신은 뭘 믿어요? 당신이 믿는 게 뭐요?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질문 앞에 어떻게 우리는 이제 답을 하시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의 몸을 죽이는 세상 권세자를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입에서 이제 시인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는 이것을 내가 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죠. 내 믿음을 드러낼 것인가 내 믿음을 감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권세자 앞에서. 우리 성도님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당신 믿는 것이 무엇이요? 믿음을 믿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이 있으신가요? 이걸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너희 입으로 무엇을 시인할 것인가?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게 순결입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참된 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혜, 순결이라 이런 표현들을 우리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참된 순결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순결입니다.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게 순결이에요. 무엇이 지혜입니까? 죽을 때 죽겠다 하는 게 지혜입니다. 권세자가 죽이면 죽겠다 하는 게 지혜예요. 어떻게 피해가야지, 어떻게 도망가야지,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참된 지혜는 이 상황 속에서 참된 지혜는 죽는 것이 지혜이고, 순결은 믿음을 지킨다고 내 믿음을 시인하는 것이 순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어떻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 때에 내가 지혜로워야지, 순결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은 언제 가져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의 믿음의 기준 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말씀의 실제적인 예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사도 베드로가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성문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할렐루야 난리가 나버립니다. 온 동네가 베드로가 사람을 일으켰다고 소문이 나고 뭐 칭찬이 자자하고 도대체 어떤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데 누가 시기 질투를 합니까?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을 장악해서 자기의 이득을 삼고 누리던 제사장 그룹들, 또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권세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베드로가 이 사람들 앞에 잡혀서 이제 추궁을 당하는 것이죠. 네가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행전 4장 5절 이하에 쭉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엄청난 세력이 모였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 제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던졌던 질문 비슷합니다. 네가 도대체 왜 무슨 권세로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가 누구 때문에 무슨 능력으로 네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줬다고 이야기합니까? 앞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뭘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누구를 믿고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 가운데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12장 11절과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12장 12절이죠. 11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해당장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어떤 권세자 앞에 섰습니다.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 누구를 믿고 당신 믿는 당신 정체가 도대체 뭐요? 당신 뭐 믿어요?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그때에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어떻게 빠져나가며 어떻게 대답하며 라고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너에게 할 말씀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예, 베드로가 받았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 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남이 모르는 뭔가를 가르쳐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걸 가르쳐 주셔요. 근데 가르쳐 주시면서 뭘 하게 하십니까?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모르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 고백이고 우리가 늘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시인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시인하는 고백이 내 삶에서 그대로 묻어나는 것이죠.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남이 모르는 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다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용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은 그대로 실행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4장에서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더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며 베드로와 그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경고의 말씀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쫓겨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네 말 듣는 것이 나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네가 할 것이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위협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참으로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했던 이 이야기가 실제로 사도행전 4장에서 실행이 되어진다라는 것.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이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그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 이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담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담지 않는 길은 이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세상 가운데에 시인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다름질하는 축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성당에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주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50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뱀같이 지혜롭게 세상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주님 가신 믿음의 길을 제자들이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받았던 그 고난과 핍박의 잔을 제자들이 함께 나누어 마실 것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에 굳건한 믿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들은 마지막 죽음의 잔을 들 때까지, 순교의 제물이 되어질 때까지 그 말씀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서서 주님의 삶을 닮은 자로 살아갔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걸음과 제자의 걸음,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함께 말씀 안에서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낼 수 있는 성도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핍박을 받는 세대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익투스라는 말을 만들고 거기에 비밀을 간직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들처럼 저희들의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새기고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으로 삼으며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유래의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을 옮겨 놓으며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받았음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걸음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신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길들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자비와 긍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치료의 광선이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어다닌 것처럼 장로님도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또 여러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강봉영 사모님과 정달주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 참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입술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은혜 내릴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였노라. 주님이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셨노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노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때를 따라 도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내려지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이 약한 교회, 작은 교회에 연약한 분들과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삶이 많이 흘러간 분들도 계시고 여러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된 힘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와 물질과 여러 봉사의 힘을 보태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기억하여 주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동일하게 마음에 새기고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동력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하루의 삶도 주님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